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세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의 규례와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저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피해 역사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8개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목적, 영적 진리, 규례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첫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잔뜩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승리자 같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실수로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나는 부지 중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도피성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수로 이런 뜻인데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 사람이 맞아 죽습니다. 장난치다가 밀었는데 상대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목숨을 잃습니다. 무심코 한 말에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생을 마감합니다. 요즘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살고 싶고,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도피성에 살인한 자가 들어간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인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욕하는 것까지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타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욕입니다. 남을 미워해서 저런 놈은 그냥 세상에 없어져야 돼, 저는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저는 쓸데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런 욕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하는 것을 주님은 전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죄인임은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 다 살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피성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죄를 용서받으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해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99%는 선한데 한 가지가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100% 우리는 죄덩어리다, 죄로 가득 찼다, 100%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는 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개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개 중에는 그래도 의로운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도색을 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놓아도 질그릇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착하거나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강한 자처럼 보여도 아주 약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선해, 저 사람은 착해, 그렇게 선한 자같이 보여도 인간은 악하고, 의인은 죄해더라도 인간은 죄덩어리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피를 힘입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에 속죄피를 힘입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목적은 보복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상대에게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살인을 누가 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가 보복할 수 없도록 법과 규례를 정해 놓으심으로 피 흘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면 같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피의 순환고리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피해를 받으려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무서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를 보복하면 마음은 시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다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고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어떤 죄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지은 죄를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 지파들이 머무는 성읍 중에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사회 제도가 어떻다, 사회 풍습이 어떻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총 생각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든 것을 사회제도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윤리에서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가서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들로 데려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안 보이는데 네 아우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었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늘 가인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가인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는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뻔뻔하다. 친동생 아벨을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였으면서 네가 이게 무슨 살려달라고 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런 철면피 갖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동물보다 못한 놈은 사형 집행해 버려야 된다.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율법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자비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어렵게 해주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줬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는 전혀 못합니다. 죄는 깨닫게 하고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살리지 못한다.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네가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잘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만 주셨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법도 함께 주었습니다. 비록 짐승의 피지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 피, 짐승으로 속죄를 피를 흘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제사법도 함께 주는데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줬다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의 눈으로만 보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사형을 시키지 않고 주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들이 아니에요.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 죽인 아주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만일 이가 흉악한 죄인이라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분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생각을 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같이 흉악한 범죄자가 뻔뻔하게 그렇게 말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의 바로 주인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그러면 누구도 아무리 이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누구도 해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살 길은 도피성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피성이 필요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크지도 않아요.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하고 서편에 3개가 있고 서로 삼각형이 되도록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선정된 성읍은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산 위에 위치해 있었고,
길고 넓고 평탄하도록 길을 만들었고, 교차로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팻말을 세워놓고 해마다 보수를 해서 움푹 들어간 것은 메우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나 돌이나 나무를 치워서 항상 길이 평탄하도록 그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의 영적 진리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 앞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해야 되지만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일 중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하면서 한 주간에 교회에 새신자가 안 나오면 전 밥을 안 먹었습니다. 내가 영혼이 이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에서 어떻게 새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느냐? 그럼 내가 밥을 먹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를 밥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자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생명이 아주 쌩쌩한 사람이 알기를 잘 낳잖아요. 근데 나이 70이 되면 못 나요. 60이 되면 못 나요. 그렇죠? 권사님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나요. 이미 안 됐지만 늙었어요. 교회가 늙으면 영혼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감사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왕성하면 우리는 나이를 낳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성만교회 생명의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의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렸듯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우린 죄 가운데 죽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맞고 찔리고 피 흘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에는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그 도피성 문 어귀에 서서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걷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일단 피하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강한 자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에이, 나 성 밖으로 나갈래. 그 도피성에 있다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은 죄에 대한 피해 보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자신이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예수 믿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나 예수 안 믿어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은 상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던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는 피해 보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계속 그 성읍 안에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성읍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나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완전하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뭔가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안절부절 무화과 나무 옷으로 해 입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딱 입는 순간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다. 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세상에 있는 것,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처음에는 쌩쌩한 것 같더니 조금 있으니까 쉽게 해지고 낡아지고 바래지고 찢어집니다. 처음엔 안 그럴 것 같은데 쉽게 찢어져요. 이는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은 쉽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질겨요. 견고해요. 가죽옷은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피 흘려 대신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지금 해 입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되겠다. 그러면 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난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해결됐을 때, 그걸 해 입었을 때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그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피난처고 도피성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까? 고통도 있고 시험도 들고 힘들 때도 많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죄 문제가 됐든 죽음의 문제가 됐든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다 했습니다. 환난이든지 역경이든지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우리는 도피성 되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괜히 다른 곳에 피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 잎 안으로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피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속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힘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피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며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왕좌왕하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